임마누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주일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랑의 주님이라는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더 느끼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실 때 가슴속으로 우리 의미를 좀 새기면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주의 높이며 주의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 샬롬.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속담에는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면 그로 인해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이런 속담이 나온 배경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 타향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조상 탓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 오늘 아버지가 신 것을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고 하는 속담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찰하지 않는,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인 거지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의로움과 죄악됨,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버지가 신 것을 마셨다고 해서 그 자녀의 이가 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악함이 그 자녀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또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악된 삶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요?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진짜 정말 간절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인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어야 함을 아주 간절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쁨과 또 감사함과 평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쁨과 또 감사와 평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의지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중심이 되는 삶은 결국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평생 동안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임마누엘 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또 역경 속에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삶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의의 생명을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임마누엘 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